하나님 원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16장 5절. 지금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죄만 씻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원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5절. 그러나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아무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내게 묻지 아니하고 흠정요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아예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가셔야 된다. 그래야 성령을 보내시니까 그 말씀하신 걸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가시는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께 묻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슬퍼했던 것이죠.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위로자를 보내시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 위로자는 누구시죠? 그 위로자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 다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 성령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님으로 영의 형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이고요. 이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다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 다 기억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바깥에 계시죠.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인간들이 영을 보거나 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수가 있죠?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육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영의 형태로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서 반드시 성령을 보내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거하실 때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영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세요.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다. 그래 하나님의 영을 주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이기리라. 저들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의 피를 어떻게 마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생명으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영이 살리고 몸은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위로자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너의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그러면 금방 아셨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자,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으려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여기에 구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몸은 인간의 몸, 우리가 인간은 다 몸으로 태어나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는 거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다 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다. 성령이 생명이 들어오셨네.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성령님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것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거기 보면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무슨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죠. 여기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생명이 들어오시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몸이 십자가에서 죽는 동시에는 죄의 몸이 멸했잖아요.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정죄나 심판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셨느니라. 성령만 살아있고 몸은 죽었다. 다 뭐다? 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육신 안에 속하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렇게 영의 세계, 너희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자기 몸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잖아요.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래야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인간들은 지금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믿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그리스도의 몸도 아니죠. 그리스도가 크리스천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크리스천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정죄가 없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려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왜 사망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성령을 받으니까 제 몸이 죽고 그러니까 영이 됐고 그 영이 아이고 성령이시니까 죄가 없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옆에 우리 계셔도 예수님이 직접 우리 들어오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시면 예수님께서 영의 형태로 우리 안에 생명을 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몸이 아니에요. 이제 영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죠?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죠?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값없이 받았다. 자기가 한 일이 없는데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성령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값없이 받았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우리는 믿기만 하면 받는다라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7장 40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는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다. 왜? 성령은 생명이 되셨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영이죠. 그 영은 누구의 영이죠? 바로 성령님. 그래서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즉 우리가 성령님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또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 영의 세계에서 아이고 오늘 너무 잘 됐잖아요. 너무 잘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예수님이 옆에 계셔봐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일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일이 있어요? 없죠. 영으로 들어오지 못하시니까.
예수님 몸으로 계셨으니까 반드시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들어오면은 성령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한 생명을 가지잖아요. 그 모두 하나님으로 태어나는데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다 하나가 되죠. 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님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나니 그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한 믿음이 있다. 왜? 다 모두 한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몸이죠, 몸. 죄를 씻은 몸. 그 몸은 다 다르잖아요. 그 믿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파가 많은 거야. 이렇게 교파가 많은 거야. 뭐 카톨릭, 장로교, 감리교, 무슨 뭐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뭐 여호와 증인, 신천지 이렇게 교파가 많은 거야. 왜? 다 죄를 씻은 몸으로 사니까 몸은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이렇게 믿어, 너는 이렇게 믿냐? 다 다른 거. 그래서 교파가 나눠지고 다 가짜다.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의 믿음은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까. 성령 9가지 열매 중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거기 성령의 믿음은 하나거든요. 한 믿음이 될 수가 밖에 없어요. 예. 한 성령님, 한 예수님,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몸, 한 소망.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죄만 씻기 때문에 다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진리를 믿잖아요. 진리는 하나인데 왜 믿음이 여러 가지일까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어거스틴의 원죄설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은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태어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느니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성령은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우리가 영이다. 그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런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시죠? 다 하나님이 태어나는 거요. 아, 그러니 참 이거 믿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태어나나요?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아버지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너에게 만 명이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내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을 낳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아버지라고 해서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놀랍죠. 예, 그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어떤 분은 큰 하나님, 작은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우리도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자는 우리 몸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마태복음 22장에서 36절에서 40절에 나오는 그거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았으며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인 것이죠. 예. 또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질 못하잖아요. 영의 형태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영을 생명으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명이 되시나요? 될 수가 없거든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러려면 아버지께로 가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죠. 아버지를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다는 그 아버지가 또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정신이 없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면 그 성령님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됐죠?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계시는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게 죽을 수가 없죠.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다 부활시킨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믿느냐. 예.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영원히 제자들의 생명으로 거하시기에 첫째는 예수님께 아버지께로 제자들이 가게 구원을 받는 것이요. 왜냐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구원을 받죠. 둘째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다.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예요. 셋째는 몸이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 불멸의 몸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부활시키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이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생, 영생,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킨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죠? 맞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니까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죽었죠. 우리가 뭐가 됐죠? 아, 영이 됐구나. 성령이므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다 성령을 주시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죠. 또 그렇게 해서 태어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낳아주신 아버지와 하나니까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겠죠. 하나님도 자신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 서로 사랑하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이 됐으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요거를 믿었다는 애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태어나니까,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는다. 말씀이 영을 낳는다. 말씀이 아버지시고 또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 영을 낳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여기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됐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두 번째,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인간에게서는 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이 태어난다. 왜?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여 예수님 받아들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세요?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몸으로 거하시니까 이 제자들 바깥에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을 보내시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니까.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없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죠? 맞아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누구시죠? 영.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영은 누구시죠? 생명.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럼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되었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이 된 거죠.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인간이 바로 우리 아버지였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9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신들이다. 신은 한 분이라 그랬죠. 하나님들이다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다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예수를 믿어도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그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신들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어거스틴 원죄설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그건 바로 신들이 되네요. 어거스틴의 교리를 믿으니까 신으로 태어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죠. 영이시죠. 이 영에게서 태어난 영, 영이어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나요? 태어나지 못했죠. 아직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 구원받지 못하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만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꼭 필요하다. 인간들 아니야. 예, 몸이 생명이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가. 이렇게 믿거든요. 아주 편하죠. 예. 인간이니까 죄 짓잖아. 악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죄만 용서하면 천국 가. 요렇게 믿는 거야.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이 돼야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이 돼야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 성경 말씀이 2000년 예수님 떠나시고 2000년 동안 거기 있었지만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아, 참,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들이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하셨고, 예. 나를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해서 하나님인데, 인간이 하나님 되는 거 믿을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으로 살아도 돼. 죄만 용서받으면 되니까. 예. 어림도 없죠. 예. 하나님 영은 하나님만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 말씀이죠. 예. 인간들 아무리 죄 씻어봐야 다 죽죠. 가짜다. 예.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죽는다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영이잖아요. 이제 영. 예,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영은 죽음을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으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으므로 부활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내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예? 그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돼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안 되죠.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이라고 믿는 걸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되잖아요. 왜 화를 내나요? 예.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면 되는데 왜 자신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인간들이. 네가 어떻게 인간인데 하나님이라 그러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유와 똑같은 거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뭐가 달라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영 받았죠.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잖아요. 정죄가 있나요? 정죄할 수 없죠. 하나님 어떻게 정죄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겨서 태어난 사람들 같아. 어거스틴이 심판하나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결코 죽지 아니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믿느냐? 내가 하나님으로 다시 되는 것을 믿느냐? 이거 말씀하신 거.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방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은 휙 하고 우리 몸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당연히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우리가 영이니까 몸은 다 부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 영원히 살고 몸도 영원히 산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왕.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문을 열었어요? 하늘 문을 열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들 바로 하늘에서 살게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왕에서 사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안 살아요. 인간 아니죠. 하나님인데 죽어요? 안 죽죠. 몸은 죽으면 다 부활시키는 거야. 그게 너무너무 좋은데 다 인간으로 사는 거야. 여기 하나님 왕국 되나요? 하나님 생명 가졌나요? 부활하나요? 정죄의 부활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푸로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 푸로스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거든요. 예수님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온 걸 전하라.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 죄인이다? 아니다. 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대법만 알아요. 다 죽은 자들로 보여요. 인간들은 몸을 생명을 하니까 선악을 따지지만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선악을 따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죽은 자로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이니까 영은 영원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꽈서 들어요.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데 그러면 영원한 생명 지금 죽기 전에 받아야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영생은 몸이 죽고 나서 받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영원한 생명은 죽기 전에 받아 영원히 안 죽을 텐데 죽고 나서 받아 어떻게 받아요? 죽은 몸이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건데 몸이 죽었는데 믿어요? 죽은 몸이 어떻게 믿어서 영생을 받나요? 또 죽었는데 영생을 받아서 뭐 하려고요?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 무슨 소용이 이미 죽었는데 그게 다 가짜예요. 지금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느냐?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다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심판할 때 보자 이게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이에요. 인간들은 하나도 믿지 않은 것.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 아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기 전에 받아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이득인 것은 제자들이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옆에 계셔봐야 예수님께서 몸으로 계시니까 그들 안에 영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떠나셔서 위로자를 보내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주 떠나셨나요? 아니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얻고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기에 우리에게 이득인 것이죠.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영이기 때문에 영의 왕국에서 산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세 분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세 분은 하나로 일치하시느니라. 이렇게 물도 성령님 생명수의 강이죠. 그래서 맞죠. 인간은 인간을 낳고 성령님이 영을 낳으시죠. 맞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인간은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다 죽으니까. 영은 절대로 죽지 않죠. 영이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 살았을 때는 죽지 않았던 거죠. 영의 왕, 영으로 살았으니까.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땅의 먼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에 따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콧구멍에 뭐를 불어넣으셨죠? 땅의 먼지로 육체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홀이 되었더라. 그때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바로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당시 창조 시에 받았던 성령이 생명인데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떠나실 수는 있는 거예요.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됐죠? 아이고 이게 죽었네.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몸이 됐죠?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왕고 영의 왕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에서 못 살죠? 그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잃어버린 성령 되찾아야 돼. 내가 그것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고 십자가에 들린 거야. 이렇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어떻게 9가지 열매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잘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이 열매가 줄줄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 것은 다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당연히 새로워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인간으로 인생을 살았죠. 인생은 불행하고 불우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슬프고 걱정 근심 떠나지 않고 신경질적이고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다들 그렇게 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인간으로 살면 그 버릇
예,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악하고 약하고 예, 우울하고 자살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인간으로 살면 다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주위에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절대 그렇게 안 살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시니까 예,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산다. 우울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기쁨, 그 호수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돌을 던져보세요. 돌로 다 호수를 채울 수 있나? 그 무한한 기쁨, 무한한 사랑, 무한한 예, 평강. 미워할 수 있나? 왜 미워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데. 예. 무한한 평강 왜 두려워하나요? 하나님의 평강, 예, 그 호수같이 넓은 그 평강을 가지고 사는데 거기다 돌을 던져보세요. 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 성령으로 태어난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장 오늘서부터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이만이 맺으시는 열매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보면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확실히 아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잖아. 하나님께 들어간 거.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으로 살아보기 전에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 여러분들 어거스틴의 원죄서 아무리 믿어봐야 제가 씻어지나 저도 평생 믿었어요. 저는 믿음이 작은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크게 가지나 막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뭐 그냥 뭐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뭐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나는 믿음이 적어서 그래. 믿음이 잘못된 걸 모르고 이게 죄를 짓는 몸이 살아있으니까 죄가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죄가 사라졌다는 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왜? 죄가 계속 있으니까. 죄가 계속 있으면 어떻게 구원받나요? 아무리 죄 용서해 줬다고 믿어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계속 죄를 짓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열심히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서 심을 수도 있고 산을 들어서 옮길 수도 있고 불가능이 없는 믿음 겨자씨만한 겨자씨 보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는 날에는 믿음을 크게 가질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믿음은 누가 가져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는 그 믿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있다. 성경에서 또 9가지로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말이죠. 나가서 막 귀신들 쫓아내고 막 그냥 막 사람들 병을 다 고치고서 예수님 말이죠. 이건 기가 막힌데요.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manifestation.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타내 보이심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뭐가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또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또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니까 어떻게 살죠? 우리가 거룩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로 구원을 받은 것이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받는 것이지 어거스틴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어거스틴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인간을 구원하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죠. 왜 어거스틴의 원죄서까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인간이 해석을 한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그 말은 다 거짓말인 것이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간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에 속하기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사람들은 육체니까 보이는 세상에서 사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그 세상에서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근데 인간들은요 다 사라지는 존재예요. 구름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안개 같은 존재,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잊혀지는 존재,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존재. 우리 잘 알아요. 철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종교적인 동물, 예?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동물, 짐승, 봄이 죽으면 다 잊혀진다. 그러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존재예요. 100년 후에 여러분들 살아있어요. 인간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존재다. 우리가 그 존재가 되는 거 영원한 존재. 예. 하나님이 태어난다고 해서 신성모독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왜 하나님이 태어난 것을 그렇게 거부하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요. 처음과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위에서 산다. 영의 세계에서 산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서 사셨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산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사도 바울 보니까요.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가만 놔두나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너 죽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예배당 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보세요. 난리가 나지. 어디에서 오셨어요? 신천지예요. 무슨 여호와 증인이에요. 무슨 어느 이단이에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서 산다. 영의 왕국.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몸은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성령께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부활시키셨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예. 예수님은 인간과 달리 뭘 가지고 계셨다? 성령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가 있으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다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계시구나. 인간들은 죽으면 스스로 못 일어나죠. 왜? 심장, 폐, 뇌, 사지 다 정지됐잖아요. 어떻게 부활하나요?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푸릇에 던져지고 마는 게 정죄의 부활이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만일 예수 이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아, 성령님께서 우리 죽은 몸을 살려내시는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누구세요? 여러분들의 영이에요. 몸은 여러분들의 몸이요. 그 여러분 영이 여러분 몸 반드시 부활시키지 않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몸을 항상 부활시켜야 될까요? 당연하죠. 벌거벗은 거니까. 성령님은 영으로 계시질 않으세요. 꼭 몸을 필요로 하시지. 그래서 우리의 몸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우리가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된 거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고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고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거죠. 그래서 영혼이 썩지 않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다시 태어난 영들이고 신들이고 하나님들이기에 하나님의 자식들로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신들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우리의 몸은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기에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부활해서 하나님을 상속받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인간들처럼 죽고 사라지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영에게서 태어난 영이 되는데 살과 피는 영이 아니죠.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못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과 피는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몸은 다 썩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의 몸이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을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이 말씀이 이사야서 25장 8절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25장 8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맹세고 명령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죠. 우리의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죽는다고 얘기 안 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사로가 무덤에 나흘이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들은, 하나님들은 다 몸이 죽는다고 얘기 안 하고 잠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잔다고. 왜? 부활하니까. 여러분들 몸이 죽었다가 부활하면 죽었다 그러나요? 잠자다 깬다 그러나요? 잠자다 깨는 것이에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니까. 예수님 사흘이나 사흘 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몸이 죽었다 부활하셨지 영은 예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죽어요? 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이 죽고 사흘 부활하셨다. 잠을 자다 깬 것 같다. 여러분 잠을 자다 딱 깨보면 어때요? 아이고 너무 순식간이잖아요. 잠을 자볼게요. 제가 몸이 죽었어요. 죽은 몸이 안 와요? 모르죠. 딱 깨보니까 몸이 바뀌었네.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이렇게 되는 거야. 죽은 몸이 뭘 알아요? 죽은 몸이 죽은 걸 어떻게 알아요? 죽었으면 죽은 것이지. 잠을 자다 깬 것과 같다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몸이 죽은 것을 우리 몸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자마자 우리는 잠을 깨듯이 부활한다.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자마자 부활한다. 이것이 마지막 날이다. 왜요? 너무 시끄러워요. 나팔 소리 울리고 천사장 호령이 들리고 막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끄러워서 딱 깨보니까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었네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야, 나팔 소리.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게 관하여 또 잠자는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인간들은 다 죽으면 슬퍼하잖아요. 다 슬퍼하는 거예요. 왜? 죽고 사라진다고 믿으니까.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푸르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부활이죠.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12 제자에게 보여주셨고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셨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셨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휴거죠. 이게 랩처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영원히 거하시죠.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 죽는 것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의 건물,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집으로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몸이 죽으면요 성령께서 이거 큰일 났네. 빨리 부활시켜야겠네. 왜? 벌거벗은 게 되니까. 반드시 부활한다. 이런 뜻이죠. 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 인간들은 다 죽고 사라진다고 믿죠. 아니에요. 우리는 썩는 몸 주고 썩지 않는 몸, 죽을 몸 주고 죽지 않는 몸으로 있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반드시 부활한다. 우리가 옷가게 가서 옷 사러 가면 헌옷 벗어놓고 새 옷 입는 것과 똑같다. 헌집 주고 새 집에서 산다. 그 뜻이에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니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증거하신다는 것. 성령께서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성령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성령님께 9가지 은사. 성령께서 살아가시면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을 다 보여주시고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은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인간들은 죄만 씻으니 하나도 모르잖아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나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비와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의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해방시키는 것, 자유함, 사망으로부터 자유함 있는 것.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사망이 없다는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도 완전히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몸이 죽으면 영은 불멸의 몸으로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득이잖아요.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어떠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들으신 걸 영광을 받는다고 그러신 거예요. 왜? 영원 불멸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니까 많은 열매를 맺죠. 누구든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에 나는 세상을 정죄하려 하지 아니하고 구원하려 왔노라. 그러나 심판한 이가 있으니 바로 내가 한 말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누구든지라 그랬는데 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인간으로 살고 육체로 살고 악한 세상에서 살다가 왔냐?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누구든지인데 왜 누구든지입니까? 성령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인간인지 상관이 없어요. 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니까. 뭐만 남는다?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교리를 배웠고 심지어는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는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12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셨죠.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전이었기에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만일 그대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야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도 아무 이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니까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사도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니 그 중에 하나라도 좀 제대로 된 인간이 있어야지. 아니에요. 인간은 다 육체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 육체가 자기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 새벽기도 수만 명이 모이나요? 육체를 위해서 제자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 아이고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이라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 명절의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성령님을 주시기 전과 주시고 나서가 전혀 다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간들이니까 육체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제자들 안에 거하시며 생명이 되시고 그들을 구원시킨 것이죠.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영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절대로 떠나지 마 예루살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그들의 대부분이 그 겁쟁이들이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성령님을 인간들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죄 용서 죄 대신 다 갚아주셨으니까 이렇게 믿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들은 기껏 해봐야 배반하고 떠나고 은전 30년에 팔아먹는 예수님을 저자고 부인한 베드로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만일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왜 성령을 안 써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데는 예수님의 말씀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 그 명령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 되고 또한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우리는 영이니까.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아버지 일을 하시며 모든 자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신 거예요. 성령이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께서 아버지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일하셔야 된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인간들은 다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가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주로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섬겨주시는 거예요. 섬김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게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 말씀하시고 일하심으로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하고 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그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우리한테 일어나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몸이 못 박혀 있죠. 우리 몸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가 살아간다? 우리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살아가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셔 우리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성령님을 꼭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영어로는 Faith is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and evidence of things not seen. 믿음이 재료가 돼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된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증거라는 거. 인간들은 죄만 씻어요. 절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된 증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또 하나님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셔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면 우리도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예, 장시간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 반드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다시 태어나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 그것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